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6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내게 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도 다 같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3번째 시간이고요. 이 전보다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벌써 5주라는 시간이 우리가 모이지도 못한 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국, 그리고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신앙인의 자세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 있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상황들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물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게 되어질 때에 빈부의 격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픔으로 몰고 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흐름 속에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미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85절에서 8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이 웅덩이조차도 만들지 못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 정말 세상에 이런 아픔들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이겨나가고 내가 정말 씩씩하게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119편 8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미궁에 빠지고 점점 더 어려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 끝을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점 그 늪에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본받으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는 자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없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였던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들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라는 그런 믿음으로의 결심이 일어서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정말로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먼 훗날까지도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사람의 표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권속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현대 의료의 기술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쇼킹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9.11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 뉴욕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미국이 정말 큰 충격에 빠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지난주 통계에 의하면 뉴욕에서만 죽어나간 사람들이 6,000명이 넘더라고 합니다. 9/11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채 안 됐어요. 2,994명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미국이요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고 산성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 이 나라 미국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믿음을 찾고 어디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영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천지는 언제 무슨 순간에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시면서 언제 바꾸면 바꾸어지겠지만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한국에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아, 보수 정당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는가? 아니, 과거에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 일어났었으면 좀 이해가 됐겠지만 이 보수라고 했었던 이 정말 한국에 살아있는 보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의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아하며 반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광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사람의 권력은,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행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지속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인기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그런 능력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벌써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먼 훗날까지도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영원 무궁한 그 사랑은요,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믿음의 위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떤 정치적인 세력, 진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진보도 뭐 이게 영원 무궁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다 언제 이런 것들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초점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철동처럼 경비하고 철동처럼 막는다고 해도 사람의 인기 뭐 이런 것들 힘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권력들이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오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그동안 우리가 힘써왔었던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내 믿음에 내려놓고 내 발 아래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라는 결심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아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진정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 모진 고난 혹은 그 치욕을 짊어지시면서 그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으셨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우둔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할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을 행함과 이것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슨 어떤 환난과 역경과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을 행함과 나누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불안해요. 모든 게 우울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잘 편하다, 어느 누구 하나도 쉽다, 어느 누구 하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고 가지고 나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것이 마치 영원부터 영원까지 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잠시요, 하나님의 때는 영원 무궁하니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의 것이나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투쟁, 이런 것들 하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모진 고난의 길, 모진 풍파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그 사랑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 도성 가운데, 예루살렘 성 가운데 쌓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죠? 힘들죠?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이 사회를 경직시키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 마음들 무섭고 떨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시고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선을 행하며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선한 일과 나누는 일에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임을 깨닫고, 이 시국 속에서도 작은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더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